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큰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약간 풀려 있었던 나사 하나 때문에 그것이 풀려져서 고리로 바람이 들어가서 그것이 확장돼서 결국 추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나사못 하나가 비행기가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빨리 안 오고 늦게 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15장 3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안 주셨다는 말을 뭐를 안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씨앗을 내게 안 주셨다.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씨는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씨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는 유익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뭘 주고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앗은 작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씨앗은 요만한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납니다. 씨앗은 너무너무 작은데 그 씨앗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뻥튀기 드셔보신 적 있죠? 요만한 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뻥 나옵니다. 근데 그 뻥튀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뻥쟁이세요. 씨앗은 요만한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수많은 것들인데 이만큼 뻥 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뻥을 치는 만큼 뻥을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작은 씨가 어떻게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복을 받으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씨와 같은 아담 그리고 하와를 통해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신비는 작은 씨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은 작은 씨앗의 비밀을 알아야 온 우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씨앗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걸 좋아하잖아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뭘 하나 나눠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거. 비행기도 작은 비행기보다 큰 비행기 타고 싶어. 뭐든지 우리는 큰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작은 자를 절대로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신광두레 교회 모든 분들이 나는 작아,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너무 힘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잠재력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나약해지거나 연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할 때 사사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속에 큰 용사를 담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면, 복을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또 잘못하니까 또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해서 또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전쟁도 하게 하고, 그래서 또 힘이 들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또 겸손하면 지 않고 교만하면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부르짖고 하면 또 주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몇 명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14절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것.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치느냐? 사실 미디안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중공군이 6.25 전쟁 때 무슨 전술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인해 전술. 막 사람들이 몰려서 막 내려올 때에 그 어떻게 당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들처럼, 메뚜기 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처럼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 큰일이다, 나는 어떻게 상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을 주님은 선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을 한 사람 이기듯이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용사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다 종합적으로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나는 약하다, 나는 너무 힘이 없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어, 또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람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큼 또 대단한 스펙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지 짐작이 가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대단한 스펙과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늘 그를 괴롭히는 한 가지 질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질병 때문에 그는 늘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 쳐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 그를 사용했는지, 잘 나갈 때 사용했는지 아니면 보잘것없이 힘없이
병중에 있을 때 사용했는지 에베소서 3장 8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자신을 크게 여기는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자신을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티끌과 같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먼지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일어나는 뭐와 같다?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다. 요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주여 먼지 맛도 못한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먼지 맛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안 그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 맛도 못한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을 주님은 픽업해서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예. 티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티끌과 같은 자신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백단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숫자가 얼만큼 많은지 오늘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같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뭐처럼 많았다고요? 메뚜기처럼. 해변에 낙타, 저렇게 많은 인구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적습니까? 큽니까? 적지 않죠. 32,000명도. 그런데 미디안의 저 메뚜기 떼처럼 낙타 떼처럼 생각하면은 32,000명은 게임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32,000명을 가지고 한번 붙어 볼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만약에 32,000명으로 붙어 가지고 혹시 이겼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크게 하지 않고 더 줄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32,000명도 적지 않지만 미디안 군대에 보면 진짜 메뚜기 떼들 많은 그 많은 숫자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싶어서 그걸 몇 명으로 줄였느냐. 7절입니다 7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줄었습니까? 32,000명에서 네? 자,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다시 또 300명으로 줄였다 그러면 3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자, 오늘 현실로 말하면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자, 우리 아동부 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봅시다. 유치원 아동부 아이들이 이 어른 대학생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 용사에 하나님은 그 속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의 힘으로 결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뭐 할 때요? 약할 때. 여러분, 약하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도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작은 것 속에 큰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스스로 작다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명하셨죠.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큰 용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소중한 것은 우리 힘이 미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한 힘이 거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예수님을 낮추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인간 세계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이 예수님을 작게 만들어서 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요. 작은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리 교회 누가 이 교회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할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여러분이 얼마를 드렸는지 저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회에 1,000원짜리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계를 넣어가 쫙 돌리는 걸로 거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금이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0원짜리 헌금이 돌아가는 그 기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채가 100억이 넘는데 이 1,000원짜리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1,000원짜리 헌금한 걸 작게 했다고 말씀하고 싶진 절대 않아요. 저는 그 1,000원짜리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금액을 통해서 100억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1억, 10억 그거 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돈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우리 지역사회, 오늘 혼돈으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대한민국도 작은 자 여러분과 저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씨앗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신강들에게를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작은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씨앗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작은 씨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작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사순절을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